태평양에 솔로몬 군도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마을 가운데 한 원주민들은 나무를 벌목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죠. 보통 도끼로 벌목을 하는데 큰 나무들은 도끼로 벌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 그러죠. 쓰러져라, 넘어져라. 그걸 한 달 이상을 계속 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땐 참 어리석은 일이죠. 쓰러져라, 넘어져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념에 예외 없이 그 나무가 약해져서 쓰러지는데 그런 경험들을 한다 그래요. 우린 흔히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런 말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혀의 힘으로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살릴 힘도 있고 죽일 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격언과 명언과 속담들이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단속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다면 현명한 사람이고 말을 조심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다. 우린 말할 수 있죠. 성경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자, 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산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한참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지나서 맞은편 산에서 노래가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자기 목소리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했더니 다른 말이 또 올려옵니다. 욕을 해봤더니 욕이 자기에게 들려옵니다. 이거 우리는 메아리라 그러죠. 메아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처럼 내가 욕하면 욕으로 돌아옵니다. 또 칭찬하면 칭찬의 소리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하면 남도 내게 좋은 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한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말씀하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무익한 말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족장의 대표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10명의 족장 대표는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족장의 말을 듣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에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참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그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 말의 열매를 결국 우리가 먹게 돼서 그 열매로 배부른다. 원망으로 배가 부르고 불평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배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되는 말, 축복되는 말 해야지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혹시 잘못하면 원망에 불평한 말을 하면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은혜 다 놓쳐요. 가정에서도 축복의 말 해야지 원망과 불평의 말 하면 같은 식구들끼리 은혜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마찬가지. 부부간에 말 조심하고 또 이웃 간에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께서 가슴을 치며 간증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아주 유능하고 인물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부럽다, 잘됐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유능하고 잘생긴 남편이 유능하고 잘생긴 건 좋은데 교만해요. 우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만 쳐다보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그 집사님이 그런 생각했답니다. 저런 남편이랑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심할 때는 죽어라.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 생각도 했대요. 간증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진 않았는데 식물인간, 소위 식물인간 됐습니다. 여러 날을 병간호하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축복의 말 오히려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낫지 왜 그런 저주를 했을까 하는 말을 저는 오랜 세월이 갔는데도 잊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이 들립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칩니다.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내 기분 따라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 내 기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셨어요. 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할 때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오다 보니까 여러 마리가 됐어요. 이거 뭐 키우기도 쉽지 않지만 개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건 싸나운 개도 있고 온순한 개도 있습니다. 싸나운 개, 온순한 개가 서로 있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성격이 다르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아주 싸납고 공격적인 개에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착하니. 그리고 소심하고 좀 마음이 약한 그런 개에게는 용맹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착하니와 용맹이. 몇 달을 계속 불렀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개에게 착하니 하니까 개가 점점 온순해졌답니다. 용맹이 소심하고 좀 뭘 활발하지 못한 개에게는 용맹이 했더니 아주 활발해지더래요.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 좋게 되고 나쁜 말 하면 나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결국 씨가 돼서 열매를 거두는, 세상 사람도 그런 정도 납니다. 말은 위대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아주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도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나도 환갑까지 살기가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대. 아들이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도 아니 저렇게 건강하고 건장하신 아버지가 환갑을 못 넘길 수가 있나?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환갑을 못 넘기셨대.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아주 작고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 아이들 누가 키울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했답니다. 나는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96살까지 사셨대. 그 목사님 한 얘기, 자기 아버지가 건장했는데 환갑 못 넘기고 자기 어머니는 작고 외세하고 연약했는데 96세까지 사셨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는데 뒤에 여전사 둘이 탔어요. 같이 신방하더래요. 한 여전사님이 한 분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같은 차 속에 있으니까 들렸겠죠. 한 여전사님 얘기하더래요. 나는 남편 없인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아들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 흔히 하는 분이 있죠. 난 남편이 없인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더래요.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같은 말이라도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자식 없이도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남편 없이는 살고 자식 없이는 못 산다. 그게 뭐 좋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전사님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런 얘기했다. 얼마나 허되게 고생인 줄 알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래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가까이서 그런 말 하신 것들 말대로 된 경험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존경했던 목사님, 저도 존경하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 때, 난 죽을 때는 강대상에서 죽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정말로 복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돌아가셨어요. 제 부목사로 있을 때 강대상에 돌아가셨어요. 저 그거에 대한 평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요,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이왕이면 어떤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북교회 왔을 때 꽤 됐습니다. 여러 해 됐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방하시다가, 목사님, 저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기 계세요? 잘 살아계실 때까지는 여기 계시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제가 있으면 좋겠대요. 본인 돌아가신 다음엔 뭐 몰라도 살아계실 때까지는 있어달라. 좋은 말이죠.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유 권사님, 제가 볼 때는 40년은 더 사시겠어요. 40년. 40년 더 사시겠어요. 그때도 연세가 꽤 많으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고 축복의 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슈퍼맨이 있었어요.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영화배우입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슈퍼맨으로 나올 정도니까 뭐 얼마나 건장한 사람. 이 사람이 1995년에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근데 전신 마비가 됐어요. 목 안에 쓰질 못해요. 그의 삶은 아침에 눈 뜨면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저녁에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주는 거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침대에 죽어서 누가 누워서 나를 좀 죽여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갔으면,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You are still my darling. I love you. I never change. 뭐예요? 난 아직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내 마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난 당신 사랑해. 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난 계속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뭘까요? 나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마음 변하면 어떡할까? 그 마음 변화는 그 상처를 난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 죽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그의 아내가 난 아직도 당신 사랑해. 내 마음 변하지 않아. 계속 그 얘기를 힘을 얻었어. 그리고 재활 치료했어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이 올림픽 때 성화봉송 주조로 나온 거 아시죠?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신 마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하고 어떤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긍정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할 말 아니지만 그리고 할 때 있죠.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단 말이 있죠. 여러분 할 말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기분에 따라서 할 말 아닌데 했다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기도 해요. 그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제자 훈련할 때 꼭 그런 말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나눌 때가 있는데 은혜 받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떤 땐 정말로 심각한 말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걸 다른 데 나가서 퍼지면 그 사람들 제자 훈련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얘기한 것이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말 했다가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후회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비록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바뀌어진 걸 보고 좋은 믿음의 아가씨가 내가 저 사람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충분히 저런 사람은 삶이 달라졌으니 괜찮겠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전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용직만 주로 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이 부인이 남편하고 말다툼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 했어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넘어선 말 했어요. 어떤 말이요? 역시 전과자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과자는 할 수 없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될 말이죠. 그 말에 남자가 정신을 잃었어요. 핵 정신 돌았어요. 그리고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부인 죽였어요. 할 말 아니었어요. 어떤 수도사에게 어떤 여인 찾아와서 하소연했답니다. 우리 집안에 남편과 제 갈등 때문에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수도사가 그 말을 다 듣고 병을 가져왔어요. 그 병에 무슨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물인 것 같아요. 그 물을 주더니 그 여인에게 합니다. 남편하고 언쟁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에 그 격앙된 감정을 좀 누르고 이 병에 있는 물을 입에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삼키면 안 되고 그 입에 담고 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입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관계가 개선되고 치유가 될 거라. 수도사의 말을 듣고 그가 가서 남편과 또 언쟁이 있게 됐어요. 언쟁이 있을 때 수도사가 한 말대로 격앙된 감정을 누르고 그 물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삼키지 않고 꼭 참았습니다. 뭐 그냥 확 뱉고 얘기하고 싶지만 꼭 참았어요. 그러길 몇 날 했어요. 몇 달 했어요. 근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심하게 해도 그 말을 되치지 않으니까 싸움이 안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수도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수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약을 주셨는지 그걸 입에만 물고 있어도 싸움이 되질 않아요. 참 효험이 많은 물인데 그 물은 몇 병 더 주시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수도사가 얘기했다 그러죠. 그 물은 효험이 있는 물이 아니에요. 단지 효험이 있는 것은 당신의 침묵입니다. 침묵이 효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효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 않을 말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근데 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그분이 성대 결절로 6개월인가 몇 달 동안 말을 못 하셨답니다. 말을 하면 소리도 잘 안 나지만 말하면 성대 결절이 심해져 가지고 앞으로는 설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몇 달 동안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말은 못 하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선교지도 가고 다 그러셨대요. 선교지 가서는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안 된다. 꾹 참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이 그 성대 결절로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침묵의 은혜란 책이에요. 침묵의 은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서 더 큰 은혜가 있었대요. 그분이 책에 그 얘기를 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가 돕는 김종선 선교사님 가 있는 그 지역인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꾹 참았어요. 나중에 더 잘 됐대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면 더 안 됐을 거래요. 때때로 침묵의 은혜가 될 때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말씀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해요. 근데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래요. 전부 다 하면 13바퀴예요. 도는데 매일 한 바퀴 돌 때 절대로 말하지 말래요. 절대로 말하지 말래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돌 때 입 딱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럴 때 외치래요. 아무 때나 외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 돌 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여호수아가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 의심이 들 거예요. 또 친구들끼리 얘기할 겁니다. 야, 이게 너 무너질 것 같아? 친구가 얘기할 거예요. 안 무너져. 그러면 여리고성 못 돕니다. 안 무너져요. 주님께서는 부정의 말하지 않도록 입을 딱 닫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죠. 우리는 힘써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날 때 우리는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자꾸 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의 말이 쑥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 마귀가 이 소리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가 부정의 말을 외칠 때 마귀 놓치지 않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할 때 부정의 말을 쑥 집어넣으니까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죠. 마귀는 아주 영악합니다. 우리의 단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입 벌리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기 시작하면 사탄이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나요? 아니면 은혜를 막는 말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되는 말, 축복의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는 그 사람의 입술에 말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신체 거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입입니다. 입. 혀, 입술 90% 이상. 왜?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입술 때문에 은혜 까먹고 믿음 잃어먹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 걸으면서 은혜로운 말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한 소년이 늘 주위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처녀로 자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처녀의 자식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늘 소외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2살까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었다간 저 누구 자식이라고 그 말 듣기가 싫었어요. 12살 됐는데 그가 사는 마을에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아주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이셨대요. 교회 간 분들마다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기에게 들렸는데 예배당 가고 싶더래요. 근데 예배당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간 아이고 저거 누구 아들 그러면서 비난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못 갔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마음에 작심을 하고 가는데 일찍 갈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 눈에 띄니까. 예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면 맨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았다가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나기 전에 얼른 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되도록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갔다 조용히 왔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나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섞여 나가는데 이제 입구에서 인사하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인사하고 교인들이 인사하는데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 사람을 보고는 자네 누구지? 알듯 모를 듯 하는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지? 순간 철렁했어요. 누구 집 아들이지? 내가 누구 집 얘기했다면 아주 망신나간. 목사님께서 그 소년의 얼굴을 보더니 네 얼굴 가만 보니까 딱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목사님 좋은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웃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그때 이후로 얼마나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벤 후퍼라는 사람, 미국의 테네시 주가 있는데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 했고 믿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됐어요. 벤 후퍼.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제기하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생아, 저 누구의 아들, 다 저주의 말, 비난의 말이었는데 목사님의 말이 그에게 힘이 됐다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가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이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리 믿음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입을 올바로 선한 말 하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도 악한 영이 뺏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너질 때 그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입술에 말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말이 무너지면 그 삶이 무너지는. 그러므로 늘 믿음의 말, 은혜의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긍정의 힘,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이 목사님 어머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그래서 병원 다 정리하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내가 살리실 수 있어? 너무 강렬한 믿음에 한 번은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물었다면 어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의사가 다 그렇다는데 전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면서 하루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더니 한 30군, 40군데 정도를 주님의 기적을 뽑았대요. 열죄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 받은 거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 일어났던 사건, 그 이적들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간암으로 몇 달 만에 세상 떠난다는 어머니가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책을 쓸 때 20년 이상을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이 뭘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부정의 말, 입술 밖으로 내지 않고 우리 입술에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빠지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또 때로는 힘겨운 삶의 자리라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변명하거나 떠들거나 들레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고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만 외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에 저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